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 제31장 10절이야 12절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0절이야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뭇 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고 먼 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렇다. 나 주가 야곱을 속량하여 주고 야곱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냈다.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범죄로 말미암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또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안타깝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경고와 호소를 듣지 않았죠.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서부터 해서 역대기까지, 열왕기까지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역대하에 보면은 믿음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유다 전역에 전령들을 보내서 선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하 30장 8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목이 곧은 조상과 같이 고집을 부리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야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서 진노를 거두실 것이다. 네. 하나님의 진노, 그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했던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목이 곧은 조상처럼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에 목이 곧다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카슈에 오레프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슈에는 뻣뻣하다 그런 뜻이고요, 오레프는 목덜미를 의미합니다. 목덜미가 뻣뻣하다 하는 거죠. 여기에 목덜미가 뻣뻣한 그러한 대상은요, 소입니다. 소가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목덜미에 힘을 딱 주고 뻣뻣하게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고개를 딱 돌리고 나는 멍에를 절대로 매지 않겠다 하고 버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목이 곧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 뻣뻣하게 버티는 그런 소처럼,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뻣뻣하게 버티는 소처럼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게 버티면서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던 그런 조상들이 어떤 그 일을 당했는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너희가 아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무서운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귓등으로 넘겨듣습니다. 그 귓등으로 넘겨드는 모습을 역대하 30장 10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파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의 각 성읍으로 두루 다니며 멀리 스불론에까지 가서 이렇게 알렸으나 사람들은 파발꾼들을 비웃고 놀려대기까지 하였다. 왕의 어명입니다. 그것도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런 왕의 어명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어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왕의 어명을 전하는 파발꾼들을 비웃고 그들을 놀려대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심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라, 각성하자 경고하는데도 이스라엘은 그 경고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그 말을 전하는 파발꾼들을 놀려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은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선지자들의 말이 그들에게는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이스라엘 불순종이었습니다. 영적인 불감증 심각했습니다. 결국 그 대가를 치르고 맙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고요.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유명한 바벨론 뉴스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바벨론 뉴스 70년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이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돌아올 것이고 그들을 나는 인도할 것이고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또 평탄한 길로 인도하고 물이 많은 시냇가로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들을 돕고 그들을 회복하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나는 그들의 아버지이고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맏아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이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언약의 상속자다 그런 뜻입니다. 언약의 상속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 아들 이삭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서 다시 야곱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이삭의 맏아들은요, 야곱이 아니라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맏아들은 야곱이었죠. 상속자는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구원의 언약, 그 축복의 언약의 상속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불순종했지만 나는 언약을 잊지 않는다. 여전히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구원한다. 너희가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때 나는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고 내가 너희와 동행을 할 것이고 너의 길을 열어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꼭 연애 편지의 한 대목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런 말 하기가 힘들죠.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해. 나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연애 편지의 한 구절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으며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고 임신한 여인과 해산한 여인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북녘 땅에서 데리고 오겠다. 땅의 맨 끝에서 모아오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북녘 땅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땅의 맨 끝,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곳, 그들 스스로는 다시 회복될 수 없는 바로 그곳입니다.
눈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임신한 여인, 해산한 여인은요, 율법에 의해서 성전에 올라갈 자격이 없는 부정한 사람들이다 하는 그러한 처지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장애가 있고 그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다. 그게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성전에 올라갈 자격이 부정하다고 해서 성전에 올라갈 자격이 없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거부당한 그러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거부당한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신다 하는 거예요. 포로된 사람들, 스스로 구원할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온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반드시 다시금 부르신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지은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모든 죄값을 열심히 갚아서 그래서 다시 돌아올 자격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무기력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본래 위치를 회복할 만한 힘도 없었습니다. 언약 백성의 자격을 회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죄가 속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 힘으로 속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속량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악을 정결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그들에게 다시 새롭게 부여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인정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다. 나 주가 야곱을 속량하여 주고 야곱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 냈다. 하나님께서 단정합니다. 그렇다. 너희들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주가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을 속량하여 주고 야곱보다 더 강한 자의 손, 저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요, 값을 치르는 거죠. 값을 치름으로써 자유를 되찾아 주는 겁니다. 속량은 사는 거예요. 내가 삼으로써 다시 내 노예로 삼는 게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범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시고 그들을 불순종과 범죄에서 자유케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 악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언약입니다. 이 구원의 언약, 직접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바벨론 유수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 회복의 은혜이죠. 궁극적으로는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 이스라엘처럼 죄악의 포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죄인들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땅끝에서부터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속량을 하셨죠. 그 속량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으로서 그 모든 죄값을 치러 주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스스로는 구원할 수가 없는 우리의 비참함,
바벨론처럼 강력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무기력한 그 인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속량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해방이 됐습니다. 바벨론 유수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시고 영적 바벨론 유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사랑의 은혜를 의미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6장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죄의 대가를 모두 다 치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의 선물, 이 은혜의 선물을 오늘 본문에서는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또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뭇 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고 먼 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문 민족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나 주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먼 해악 지역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도 다시 이 말을 전해라. 그 말씀은 이스라엘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 역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1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영원한 사랑, 한없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부르신 후에 그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정말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 가운데 첫 번째가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 시온산이죠. 그 시온산 꼭대기는 바로 성전산이 있는 바로 그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꼭대기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 복된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던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거룩한 백성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자리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삶의 복들입니다. 죄악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렇게 사는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표현대로 하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선물들입니다. 영육간의 좋은 선물들을 하나님 앞으로 받고 또 그 앞에서 기뻐하는 삶. 물된 동산은요, 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동산이다, 그런 뜻이죠.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동산입니다. 메마른 땅에 물이 흐르는 겁니다. 물이 없어서 말라버린 동산에 이제 물을 대음으로써 그곳에 물이 흐릅니다. 물이 흐름으로써 생명의 열매가 맺힙니다. 메마른 영혼이 생수처럼 흘러넘치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갈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그 영혼이 충만한 사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은혜로 그 영혼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부르시고 구원하심은 그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모든 관계가 다시금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내가 함께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곳에 내가 따라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감을 말합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의 선물들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지켜줄 것이다.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지켜준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으로 한 20-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엘라 평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이제 마주보고 또 전쟁을 하던 바로 그 지역이었습니다. 계곡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또 엘라 골짜기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크게 깊은 그런 골짜기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는 평원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마주보고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에는 우리가 잘 아는 거인 장수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위세에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를 잃고 완전히 기가 팍 죽어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매일 아침 나와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왕 사울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왔던 그 소년 다윗이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보고 분개합니다.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을 때, 아무도 골리앗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때 다윗이 분노합니다.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자원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야, 너의 용기는 정말 가상하다. 그렇지만 골리앗은 평생을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장수야. 너는 아직 어린 소년에 불과해. 자, 분노는 가슴에 묻고 집으로 돌아가. 타일렀습니다. 그때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목동입니다. 그런데 사자나 곰이 양을 물어가면 나는 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에게서 양을 도로 빼앗았습니다. 참 대단한 놈입니다. 사자나 곰과 싸울 정도로 자기 양떼에 대한 책임감, 사랑, 애정, 이것이 참 강했던 그런 그 목자죠. 생명을 걸고 자기 양떼를 지켰던 목자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담대하게 사자와 곰을 향해서 달려들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특별히 힘이 세서 자기가 사자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자기가 양떼를 지키는 것처럼 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목자가 되셨으니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대로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양떼를 잘 가도록 인도한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다윗이 사자와 곰에게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양떼와 같은 우리를 지키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지킨다는 뜻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우쉐마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 원형을 보게 되면은 가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한다.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서 보호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서 보호하신다고 하는 거는요, 팔레스틴 지역에서 양을 지키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틴의 목자들은요, 방목을 합니다. 방목을 하고 밤이 되면은 양떼를 모아요. 양떼를 모은 다음에 이 가장자리로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 양떼가 드나드는 그 입구에 목자가 눕습니다. 목자는 그 울타리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울타리의 문입니다. 도둑으로부터, 맹수로부터 이 양떼를 지키는 겁니다. 자기 몸으로 막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양떼들을 우리에다 다 집어넣어 놓고, 그래 너희들이 이제 안전하게 있으니 나도 이제 들어가서 쉴래, 그게 아닙니다. 울타리를 만들고 그 울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자기가 지키면서 밤새도록 양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이게 목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내가 울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내가 친히 울타리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친히 양의 울타리가 되는, 양의 문이 되는 그런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정말 양을 사랑하고 양을 위하는 목자죠.
양을 사랑하고 양을 위하는 그 목자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구원하고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울타리가 되는 목자, 그렇게 양을 지키는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시니 낮의 햇빛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여기에 낮의 햇빛과 밤의 달빛,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던 두 강대국을 의미합니다. 낮의 햇빛은 남쪽에 있는 이집트입니다. 밤의 달빛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와 바벨론 제국, 바로 그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재난에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지켜주심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바빌론과 같은, 바빌론이 상징하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값을 치르고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목자가 자기 형태를 지키듯이 나를 지키시는 울타리가 되신 그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을 내가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우리 주님의 목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목자가 양을 부를 때에 그 부르는 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이 곧은 이스라엘 조상들처럼 목이 곧아서 멍에를 매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싫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버티고서는 그러한 황소가 아니라 양의 목자를 따르는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우리는 기꺼이 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쳐놓으신 사랑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 내가 있는지, 아니면 그 울타리를 벗어났으면서도 내가 벗어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길 잃어버린 그런 양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거하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물된 동산 같은 그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선한 목자이신 내 주님의 인도하심, 그 보호하심, 그 울타리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삶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도 아니요 나의 능력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세상으로 향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랑의 울타리 안에 우리를 두셨으니 이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선물들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이 참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는 것 같이 목자가 자기 양떼를 돌보는 것 같이 목자가 자기 양떼를 인도하는 것 같이 목자가 자기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 것 같이 그렇게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을 저희들이 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 푸른 초장 물된 동산으로 저희들이 날마다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